오늘 본문 가운데는 살룸과 므나헴, 느가히야,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룸은 어제 본문 가운데 15장 10절이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대신하고 반역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예후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런데 예후의 최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4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룸이 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한 달밖에는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정문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쉽게 갈 수 있었던 일들을 더 철저하게 보복하는 수준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아이들을 뵀던 부녀도 갈랐다라고 하는 참 민족끼리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한 사람, 그 반역했던 사람도 악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였던 죄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던 죄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어떻게 하였냐면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그 왕인데 자기 왕권이 좀 위태해지니까 왕권을 세우려고 백성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외적이 들어왔는데 침략자가 들어왔는데 자기 왕권을 굳게 세우려고 은을 주었습니다. 그 은은 어떻게 주었냐면 20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분자에게서 강탈하였습니다. 은 50세겔씩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받아가서 그냥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해가지고 대적의 왕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졌죠.
그러나 그가 잘못한 크게는 세 가지죠. 살름을 죽였던 것과 두 번째는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세 번째로 외침이 있었을 때 외침에 대하여 그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백성들에게서 돈을 강탈해서 뺏어서 저게 왕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 크게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반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그의 아들이 누가히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은 어떤 통치를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한 대로 했겠죠. 아버지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래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 줘가지고 그냥 이 왕권을 유지한 거죠. 그것도 백성들의 돈을 강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어떤 돈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군대를 유지할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를 준 거예요. 유지비를 주고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돈을 그냥 줘서 무마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돈은 능력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위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위력은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돈으로 무마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그것이 화살처럼,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히야는 왕이 되었지만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반역을 해서 왕이 됐는데 아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영 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또 다른 배신이 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배신을 낳고 또 다른 배신을 낳고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안 좋은 악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을 때 반역을 한 사람들이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잡기도 하지만 기냐 짧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와 더불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사람인가 아니면 힘으로 그것을 유지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길게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가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하여서 납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인 거죠.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손을 대시지 않아도 알아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악은 악을 계속 낳고 그 가운데 계속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계속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왕들은 바뀌고 왕가는 바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해서 왕이 됐지만 그 왕도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배신하는 그런 왕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보다 훨씬 일찍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들은 실상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았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왕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거나 하는 것은 어쩌면 똑같은 형태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리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식의 어떤 통치 방식을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또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들 그것은 실로 백성들이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통치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사랑과 정의로 오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들은 사실은 매번 똑같습니다. 실망은 백성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되는 거죠. 왕 바뀐다고 대통령 바뀐다고가 되는 게 아니라 실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